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사납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찬송가 488장 기청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분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닷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네. 말씀을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필골몬이라고 해서 옥중서신으로 소위 분류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서신들인데요. 특별히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는 약간은 내륙 지방에 있는 곳인데, 이 골로새라고 하는 이 교회는 사실 바울이 직접적으로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또 그곳에서 이제 목양을 하는 동안에 그곳에 에베소에 들러서 그때에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그러고 나서 본인의 이 고향인 이 골로새 지역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골로새 지역의 주변에 우리가 좀 익히 들어봄직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도 있고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그 도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세 곳에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라고 하는 이 도시는 사실은 로마 통치 시절에 상당히 좀 크게 세워진 도시 가운데 하나였지만 1세기쯤에서 그 중부 유럽 쪽에 지진이 크게 한 2번 정도 일어나게 되고 그때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던 도시 가운데 하나가 골로새 지역인 것이죠. 지금도 도시가 지진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면 굉장히 다시 복구하는데 어렵죠. 또 언제 또다시 지진의 피해를 입을지 몰라서 도시를 또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고대 당시에는 더더욱 이런 일이 많았죠. 그래서 한 2번의 이 지진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골로새라는 도시를 떠나게 되었고, 특별히 지진 같은 게 일어나게 되면 거의 뭐 말세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도시 전체에 덮치게 되는 것이죠. 거의 뭐 세상에 종말이 가까이 왔다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 안에 이제 거의 모든 것이 다 망하고 끝이 난다라는 두려움이 컸고, 이런 두려움이 가득하게 될 때 득세하게 되는 것이 또한 어떤 이단 사상들이죠. 사람들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자극해서 점점 다른 어떤 합리적인 판단이나 바른 믿음의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 두려움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뭔가 좀 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어떤 이단의 교주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고 그 미혹하는 말에 막연히 무작정 이제 믿고 따르는 그런 세력들,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고, 특별히 그곳에 또 유대주의를 주장하는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그런 유대인들도 많이 들어왔고, 또 헬라 철학이 또 상당히 만연했던 그런 도시가 또 이 골로새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제 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서
그 지역으로 자기의 그 고향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는데 막상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맞닥뜨리게 된 현실은 지진의 어떤 그런 피해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전반적으로 어떤 말세적인 그런 부정적인 그런 분위기 또 그와 더불어서 온갖 이단 사상들이며 혹은 유대주의며 혹은 뭐 철학적인 세상의 어떤 그런 이 사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혼탁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고 교회가 어떻게 보면 그런 전반적인 어려움과 두려움, 이단 가운데 흔들리고 또 공격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결국에는 이 바울 사도에게 편지를 보냈든지 아니면 그가 직접 가서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의 상황에 대해서 전달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듣고 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 교회를 혹은 이 주변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혹은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믿음을 굳건히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 특별히 그 이단 사상이나 혹은 뭐 유대주의 혹은 뭐 세상의 철학 이런 것들이 주로 공격하는 혹은 다루는 어떤 그런 주제가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그 영지주의나 혹은 뭐 육체의 어떤 부인설이라든지 어떤 뭐 금욕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이 편지를 통하여서 보내주게 된 것이죠. 이런 배경을 보고 이제 먼저 오늘 말씀을 잠깐 보면 1절과 2절은 이제 인사말로 우리가 익히 바울 사도의 처음 대부분의 편지마다 주로 익숙한 그런 표현들이죠. 3절부터는 이제 우리가 너희의 소식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면서 감사의 이유가 4절 이는이라고 하면서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 그리고 성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5절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이 곧 너희가 복음의 진리 들은 것으로 인해서 복음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너희가 이제 그 교회를 든든하게 잘 세워지고 열매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그것을 이 복음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날부터 너희 중에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골로새 교회가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듣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품 안에서 자라는 귀한 이 살아있는 열매를 맺는 이 일에서 이 교회가 신앙이 열심히 잘 자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이 골로새 교회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특별히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이 사람이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이 사람이죠. 이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너희가 그 복음을 듣고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냐?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칭찬하고 또 그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그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 너희의 어떤 상황,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가 어떻게 자라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데 이 바울에게 알려준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우리도 그 모든 일들을 듣던 날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9절부터는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 기도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단순한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문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회와 성도를 향한
가장 모범적인 또 기도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은 뭐냐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청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고 신령한 지혜와 청명으로 이건 이제 분별력을 갖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기도하는 거죠. 성도가 하나님 주신 지혜와 청명, 하나님 주신 그 분별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주어지는 많은 상황과 일들 혹은 소식들 들리겠지만 그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서로를 위해서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저들이 지금 당하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과연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상황들을 잘 돌파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첫 번째로 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잘 알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로는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 선한 일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들의 그 신앙이 점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자람으로 말미암아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오래 참고 견디기 위해서 견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바울의 이 기도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를 위한 교회를 위한 기도문. 첫 번째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뜻대로 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박해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겠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오래 참음과 인내함을 통하여서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그 시간들을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기도하는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 해결 혹은 어떤 상황만을 어떤 우리의 어떤 목적을 위한 그런 기도라기보다는 보면 성도를 위한 혹은 누군가를 위한 그 가장 참 아름다운 중보 기도의 어떤 본이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안에서 잘 열매 맺고 자라도록 그리고 혹 어려움 가운데 처한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 안에서 잘 인내하고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이 중보하는 이 세 가지 틀이 저와 여러분의 또 기도의 귀한 또 아름다운 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바울 사도는 지금 이 골로새 교회에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먼저 분명하게 선포하죠. 13절과 14절에 복음의 핵심 혹은 복음의 구원에 대한 정의가 나와져 있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의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값을 치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피 흘려주시는 그 속량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구원의 정의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를 먼저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너희를 흔드는 혹은 너희의 신앙이나 너희의 어떤 것들을 흔드는 다른 어떤 사상이 아니라 오직 복음은 오직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이 15절부터는 이제 그 복음의 핵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설명을 이어져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15절부터 17절까지는
만물의 창조자 또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만물의 창조주 되신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15절부터 17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철학이나 혹은 다른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약간은 좀 하나님과는 좀 떨어지는, 하나님보다는 격이 더 낮은 어떤 존재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가르치는 그런 사상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만, 오늘 이 골로새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한 하나님과 동등된 위격을 갖고 계시는 창조주 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신 분에 대한 설명이 오늘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이고, 18절부터 20절까지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창조의 근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 골로새 교회가 처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논리적으로 이것을 이제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이 한 교회가 흔들리고 때로는 무너지고 혹은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가 있었습니다만, 이 교회가 어려움 속에서 세워져 가는 이 과정 속에 참 특별한 두 사람,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좀 기억하는 오늘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바브라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골로새 그리고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도 그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교회는 물론 은혜 받으러 우리가 가는 곳이고 또 다니는 곳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기도 하는 것이죠.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죠. 뭔가를 받는 그런 쪽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희생과 헌신과 드려짐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치고 힘드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누구 한 사람 정말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몸부림치는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바브라 한 사람의 그 헌신이 어찌 보면 참 무력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진정한 그 헌신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이 역사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 땅에 어찌 보면 점점 더 교회에 대해서 혹은 어떤 신앙에 있어서 뒤로 좀 물러서거나 혹은 나름대로 경계를 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진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 힘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의 온전한 이 헌신과 드려짐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피값으로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드리는 어떤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인 거죠. 또 하나 바울 사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세운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자면 굳이 내가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개척한 교회가 지금 골로새 말고도 훨씬 더 많은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 것이고, 거기에 신경 쓰기도 바쁘고,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이 교회 소식을 들고 와서 어려움에 처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는 지금 당면한 어떤 어려움이나 이단이나 공격에 대해서 참 교회의 이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해볼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더 힘내십시오. 또 더욱더 마음을 단단히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라고 그 정도 선에서 권면하고 끝낼 수도 있을 법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지금 이 골로새 교회의 이 상황을 듣고 나서는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에 보내고 그 교회가 처한 어려움과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고 그 안에서 든든히 굳건히 세워야 할 것들, 지켜야 될 것들, 대적하고 싸워야 될 것들에 대해서 교회를 더욱더 권면하고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 스스로 이것을 직접적으로 자신이 세운 교회처럼 이 교회를 돌보고 섬기며 세우는 이 일에 함께 협력하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유는 내가 세운 교회가 더 특별한 것이 아니고 모든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이 마음이 바울 사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어떤 교회의 사도 혹은 목사된 바울,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자기의 어떤 것과 제한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인 거기에 종된 바울이라고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 우리는 두드림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울타리 안에서 혹은 이 조직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기왕이면 우리 교회의 어떤 부흥이나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기뻐하는 부분도 있지만 한국교회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에 대한 그 시각 혹은 인식들을 더 넓혀가고 단순히 우리만 좋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교회들이 겪고 있는 이 혼란과 아픔과 어려움에 대해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공격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또 아픈 마음으로 이 교회를 향한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또 협력해 나아갈 수 있는 훨씬 더 큰 개념의 이 땅의 주의 몸된 이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이 그 교회를 나누고 구분짓는 것이 아니고 주의 몸된 교회로서 끌어안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 당한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주의 마음을 또 지혜를 또 나누는 이 귀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 혼란 가운데 방해하는 세력들 가운데서도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대 지금 이 시대에 당면한 어려움과 과정 혹은 문제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세워감에 있어서 헌신할 부분들 혹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결단하고 혹여나 또 이 땅의 이 교회에 대한 시각들을 더 넓히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들 또 제목들을 넓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이 땅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 또 그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필요한 순종하고 헌신된, 그리고 더 온전한 그 주님의 시선으로 품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들이 세워져감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때로는 세워지고 때로는 문을 닫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흔드는 온갖 재앙과 두려움의 사건들, 혹은 교회를 또 흔드는 온갖 이단들과 또 교회 안에 반목하며 하나 되지 못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끊임없이 교회됨을 흔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에바브라의 그 헌신과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누군가가 뒤로 물러서고 그저 자신의 안전을 추구하는 것, 여기에 동조하고 나도 적당히라고 하는 나의 선을 찾는 것이라기보다는 내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기꺼이 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가 조금 더 세워져 나아가는 일에 더욱더 우리가 한 발 물러서는 것이 아닌 한 발 내딛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라는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하여서 기억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희생과 헌신, 교회를 향한 또 교회를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또 기억하여 주시고 또 칭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의 마음처럼 그저 내가 속한 혹은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많은 교회들, 그리고 수많은 선교지, 이 상황들을 함께 크게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시선으로 이 땅의 모든 지상의 교회들의 상황들을 바라보며 함께 중보하고, 무엇보다도 가장 기본 원칙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고 경험하며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서 진정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은혜의 원천이 되시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형식적으로 굳어지는 모습으로 하나님 딱딱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정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늘 경험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떤 이단의 세력이나 공격 가운데도 결코 넘어지거나 미혹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늘 동행하며 그 은혜 안에서 주님 주시는 지혜로 분별력을 가지고 바르게 분별하고 어려움에 처한 또 흔들리는, 때로는 시험에 들어있는, 때로는 지쳐있는 지체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격려하며 다시 한번 힘있게 주의 복음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중심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세계 열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많은 또 재앙과 아픔과 또 고통의 이 사건들과 상황들 위해서도 또 그 가운데 복음 전하고 있는 우리 복음 전도자들 또 선교사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지금 막혀 있거나 방황하는 믿음의 지체들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때로는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분들과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원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하루도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살아있는 또 생명력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영혼에 하나님 생수가 흘러넘치고 내 안에 굳어지고 혹은 죽어지고 나약해지고 멀어졌던 이 열정과 중심과 생명이 다시 한번 불리듯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온갖 재앙과 재난과 문제와 흔들거리는 외부의 하나님 혼란스러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뭔가 거짓된 이단 사상과 두렵게 할 만큼 미혹하는 그런 사상들 혹은 세상의 온갖 철학과 학문들이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치부하고 하나님 부정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대가 더해갈수록 이것들이 더욱더 세련되어지고 더욱더 학문화되고 정교화되는 그런 일들 또 그것이 세상의 풍조처럼 더불어서 함께 흘러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흘러간다고 할지라도 거짓의 흐름이 아무리 강력하다고 할지라도 오직 진리는 진리대로 온전히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결코 거짓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늘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날마다 나의 믿음의 영역들을 확정짓고 빼앗기지 않고 그 믿음의 경계선들을 분명하게 더욱더 빛을 바라며 확장시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원한 심판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죄의 값을 속량하여 값을 치러주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 복음의 그 사건이 결코 우리의 그 중심과 생명 가운데 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그 감동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익숙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저 내게 당면한 내 현실적인 문제와 혹은 반복적인 나의 신앙생활에 익숙해지고 이것이 하나였던 루틴처럼 반복되어지고 내 안에 생명력이 사라진 채 그저 하나님 비계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부림의 역사와 은혜 가운데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죄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분만 아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의 안에서 충만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동행하며 호흡하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갈 때 우리 영혼이 날마다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와 동행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익숙한 종교적인 반복적으로 혹은 나의 열심으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지식적인 한계 안에서 그저 하나님 귀로만 듣는 것에서만 나의 신앙의 그 방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학문적으로 교훈적으로 배우는 신앙이 아니라 그야말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나의 믿음의 고백과 나의 신앙의 고백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결국에는 시험에 들고 혹은 유혹에 빠지고 미혹에 빠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내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서 충만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내 입술로 고백하고 내 영혼으로 인정하고 감사하고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지언데 어찌하여 하나님 세상의 상물과 일한 가운데 흔들리거나 미혹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 배움의 신앙과 종교가 아니라 그야말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체험적인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는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에는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성령으로 하나님 더불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많은 일들과 상황들 가운데 주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청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성장하여 열매 맺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세상의 거친 풍파와 때로는 여러 가지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오래 참음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승리하고 또 열매 맺고 역사하게 될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섣불리 결단하고 빨리 끝내버리려고 하는 하나님 조급함이 이 시대의 키워드처럼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금방 순간마다 단기간에 뭔가를 끝내버리려고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습관적으로 이것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씨앗을 뿌리고 그것이 싹이 트고 자라고 하나님 모든 풍파를 견디고 열매를 맺고 수확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을 통과했을 때에 비로소 온전한 수확과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과 그 영혼이 살찌우고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 맺기까지 반드시 통과해야 될 그 인내의 과정과 시련의 과정과 연단의 과정과 성장의 과정이 있음을